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4주차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아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오늘 묵상에 바로 이 뒷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와의 관계 잘 갖기 위한 3가지의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우선 나 알기, 우리 안에 있는 5-14의 성품을 잘 아는 것. 두 번째는 인간, 이해하기. 내 맨 밑에는 이루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상한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쌓이면 잘 조절이 안 돼서 밖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 모습을 잘 알고 때로는 이해하고 지지하고 공감하고 또 응원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15가지의 방법이 여기 실어져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뭔가 실수하고 그랬으면은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자기 학대하지 마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자기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러면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자, 나 자신과의 관계 오늘도 잘 가지면서 좋은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이렇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의 삶, 감동이 지속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건데요. 여기서만 분석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생활 속에서 뭘 보더라도 이거를 항상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러면 변화가 만들어져요. 또 7, 월화수목금토의 7가지 주제, 그날 하나씩 사용해 보시고 때로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컨설팅,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이제 이게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뭔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항상 정리해서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해 줄 수 있고 또 아이들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익숙하게 해서 아이들의 도움이 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도 이제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은 아주 기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느끼는 대로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자, 저는 제목을 찬송의 능력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이다. 찬송 속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찬송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감정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막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속에는 성령의 역사, 아무리 못 불러도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찾기 위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내용, 특징이라든지 목적, 결과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보이는 부분은 찬송하는 사람들, 아주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들고 있는 악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아래로 이렇게 음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음표. 우리가 보통 콩나물이라고 그러지, 콩나물, 네, 이야기하죠. 이렇게. 음표.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이들의 전체 모습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의 마음도 안 보이고요. 또 이들의 누군가. 이들은 왜 찬송을 하고 있을까? 어떤 내용의 찬송을 하고 있는 걸까? 또, 이 찬송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뭘까? 또, 이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 안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 더 큰 깨달음들을 얻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예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저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찬송할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 찬송할 대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찬송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우선 뒤에 4명, 앞에 5명의 전체 9명의 그림이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표가 위에 2개가 있고 밑에 2개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보는 또 이렇게 악보들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찬송과 관계된 내용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자, 저는 시편 22편 3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시는 거죠. 다윗의 찬송도 유명하죠. 다윗의 찬송. 시편이 대부분이 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또 여호사밧의 찬송도 유명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군대를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찬송. 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아이들의 깨끗한 찬송, 찬양이 있었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또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찬송, 기적을 만든 찬송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바로 이 찬송.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에 우리가 다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찬송과 관계된 많은 역사들이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 인생에서도 이 찬송은 참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때는 성경 66권을 다 이 찬양으로, 찬송으로, 노래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앨범을 2개인가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노래를 부른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성가대나 또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이 찬송, 이 뭐예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곡만 붙이면은 다 멋진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잊지 못할 찬양, 어느 날 하던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사거리에서 딱 이제 운전대를 이제 놓고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에 붙들려서 멈추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때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포기하려고 멈춰서 있을 때 그때 그가 내게 나를 도우시리, 뭐 이런 찬양의 가사였어요. 내가 포기하려고 멈춰 있을 때. 그 찬양 가사가 딱 내 현실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막 눈물이 딱 나면서, 그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다시 하자. 그래, 끝까지 가자. 그러면서 나를 격려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은 그런 힘이 있어요. 네. 이렇게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그림 속에서 또 아이들 수학 공식 한번 여기에 있는 것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명이니까 수도 들어있고요. 뭐든지 숫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의 얼굴에도 뭐 눈썹 2개, 눈 2개, 코 하나, 입, 뭐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숫자잖아요. 또 도형도 있습니다. 뭐 네모, 또 동그라미, 원, 또 뭐 악보는 이렇게 네모, 사각형, 또 뭐 그 안에는 각도가 다 있죠. 네, 이렇게 입 안에도 양쪽에 그 각도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수학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도형, 측정, 수, 규칙, 뭐 자료 이런 거, 한 번씩 늘 묵상할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갈 수 있도록 하면은 사물을 볼 때 그 속에서 수학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감사할 일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감사할 일. 그랬더니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다음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찬송은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그려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 깊이 묵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시고 여기다가 질문 하나씩 넣어보시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보편적인 게 다 감사한 일들이고 어려움도 사실 알고 보면은 또 그 속에 있는 감사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자존감 키우기, 공감, 지지, 장점 찾아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나와의 관계를 잘 갖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이에요. 내가 뭔가 못할 때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넌 정말 열심히 했어. 이렇게 좀 응원해 줄 수 있는 딴 사람이 나를 응원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좀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내가 나와 대화하고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 첫째,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영혼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김성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살자. 이게 내 행복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염려한다고 세상은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뭐 염려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몸과 마음만 병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일만 하고 주시는 대로 살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우선 나를 지지하라. 나를 지지하라. 딴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지하면 되거든요. 나를 지지해라. 응원해라. 그리고 나를 개발해라.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30대, 10대 발전해야 됩니다. 60대, 또 70대, 80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뭘 배워도 배우고, 또 자기 경험을 살리고, 더 전문가가 되고, 발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나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나태하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 방탕한데 방치해서도 안 되고, 나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둬 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잘 관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또 능력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뒷페이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대학을 입학을 해서 의대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는 어떤 학생이 영상에다가 공부 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공부한 내용, 그날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만들어라. 질문으로. 질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 몇 개, 내가 오늘 이 공부한 과목이 하나 있으면 질문 한 3-4개 정도만 딱 만들면, 그렇게. 그러면 다 그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으면은 어디서 틀리게 됐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 질문을 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학습이 지도할 때 스스로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게 하면요. 아이들이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에 한 아이는 수학 점수가 떨어져서 막 속상해 할 때, 야, 목사님이 너 성적을 다시 끌어올려 줄 테니까 질문 10가지만 한번 대답해 볼래?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만들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 만들기를 항상 해야 돼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2개를 만들었습니다. 염려 대신에 해야 할 일은 뭔가?
기도와 간구다. 이유는 무엇인가? 염려는 병들게 하고, 하지만 기도는 치유와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게요. 자,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무엇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면 될까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발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나의 변화, 발전해야 될 부분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더욱더 담대함을 키워야 된다. 담대함. 세상 사는데 담대함을 키워야 돼요. 네. 두려워하면 집니다. 두 번째는 GTS 전문가. 네, 저는 GTS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 사명에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보물덩어리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계속 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다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고 성장하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이렇게 네 보물덩어리예요. 자,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오늘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막 영감이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적어놨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질문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변화해 갈 수 있고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묵상 시간입니다. 자, 앞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는 꼭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의 현장, 오늘 어디에 가시게 되는지, 누굴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다 올려놓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이 일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영감. 이 영감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면은 말씀이나 어떤 주제나 또 확신이나 이런 게 떠오르면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경험 요 안에 묶여 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 그대로를 한번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좋은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더욱 발전하며 또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원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천국 복음 전하는데 더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GTS 묵상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데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보급되고 또 우리 이제 전국의 각 지부가 만들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리더들에게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